할렐루야. 2017년 첫 성찬 예배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한번 축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특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2017년을 기대하십시오.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출발하는 새해, 이런 말씀으로 출발하셨는데, 오늘 때마침 또 첫날이, 새해 첫날이 오늘 성찬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셨습니다. 아마 어제 늦게까지 또 새벽에 하셔서 잠을 못 주무셨을까 걱정했는데, 오늘 11시 예배도 오늘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채워주시고, 우리 성가대,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지난해 눈물로 많이 기도하고 또 새해를 들어섰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차고 넘치도록 은혜도 차고 넘치고, 제가 아까 자리에 앉아서 안경을 2번 벗었어요. 2번을 벗고 눈을 닦았습니다. 잠을 못 자서 눈곱을 닦은 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난 한 해는 다 나라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지만, 또 우리 성가대가 기도 많이 하고 눈물 흘리며 2017년을 맞았는데, 오늘 새벽 뒤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막 제가 뭉클뭉클해서 3번 닦을 건데 2번밖에 못 닦았습니다. 찬양이 끝나서 우리 성가대의 새로운 지휘자와 함께 2017년 새롭게 출발하거든요. 우리 지휘자님 잠깐 한번 일어나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될 분입니다. 우리 성가대와 함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잠시라도 임시 지휘를 맡으셔서 또 큰 은혜를 끼쳐줬던 우리 집사님이 또 계속 하십니까? 계속 안 합니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주 모시기 힘든 솔리스트인데 오늘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저래 2017년도에는 차고 넘치고 좋은 일만 넘쳐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에 무엇이 되신다고요? 플러스가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불렀던 회중 찬송, 찬송가 96장 제목이 뭘까요? 조금 아까 불렀는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허를 찔리셨죠? 찬송가 96장, 예전의 찬송은 94장이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르고 익숙한 멜로디에 부르는 찬송인데 제목이 비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잘 알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이 찬양은 굉장히 멜로디가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눈은 둘이요, 코는 하나요, 손가락은 열이요, 그랬던 멜로디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한국 사람들에게도 어린아이들까지 아는 익숙한 멜로디입니다. 근데 그 멜로디를 누가 작곡했나 했더니 의외로 반전입니다. 프랑스의 계명가, 사상가였던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더라고요. 루소 그러면 무슨 소 이름이 아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혹시 철학, 사상 이럴 때 보면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 그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루소인데, 이 사람이 철학가, 사상가만 아니라 음악도 만들어서 뮤지컬, 오페라도 곡을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나왔던 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곡에 왜 어떻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가사가 붙게 되었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이름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충북의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익숙한 멜로디에다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가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밀러라는 이름보다도 이 사람이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신의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 바꾼 이름이 민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밀러 그랬는데 이걸 좀 비슷하게 발음하려고 민노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사를 작사해 놨는데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게 되죠. 혹시 자막이 준비가 될까요?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96장. 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이시다.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자, 약한 자인데 예수님을 플러스 하니까 뭐가 돼요? 강한 자가 되죠. 눈이 먼 자에 예수님이 플러스 하니까 빛이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플러스 하니까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예수님을 플러스 하니까 부활의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하고 더러운 자가 예수님을 플러스하면 정결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플러스하면 죽을 자가 생명을 얻고, 죽을 자가,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될까요? 중보, 예수님이 중보를 해주셔서 의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멸망한 자가 예수를 플러스하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부른다? 평화라고 부르는 거죠.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온 세상의 구주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왕의 왕도 예수님이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예수님이시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영광이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눈물 흘리는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합니까? 찬송가 96장을 보더라도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선교사의 피눈물 나는 기도 가운데 만들어진 작사,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이 찬송을 잘 외워주셨다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묵상하다가 발견한 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우리 인생에 뭐가 되시더라? 플러스가 되십니다. 더하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예수님이 죄인에게 플러스가 되시면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죄인이 예수님을 플러스하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일까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고 말해라? 예수라고 말해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뭐 하실 자?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자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구원자예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자의 안수만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병이 낫는 게 목적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아야 돼. 옆에 있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그래?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사한다고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거 어떤 게 쉽겠느냐? 여러분, 중풍병자는 때로 어떤 한의학이라든가 어떤 약을 통해서, 신경 어떤 수술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죄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죄는 누구도 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게 쉽겠냐? 죄를 사하는 게 쉽겠냐? 차라리 병 고치는 게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서도 뭐 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이 땅에 존재하셨던 그 어떤 분 가운데도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5절로 17절인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위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런 사람이 뭡니까? 세리, 창녀, 그리고 막 죄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가득 예수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어울리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도대체 너의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냐? 어찌해서 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냐? 더럽고 추하지도 않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경우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할 수만 아니면 2017년에는 여러분 절대로 병원에 안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중환자실에 가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한번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혹시 중환자실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 갈 데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시간 나실 대로 가지 마세요. 병변은 좋아요. 병원에는 가야죠. 기도해 주러 가야죠. 병원에 전도하러는 가야 돼요. 그러나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에 처량하고 힘들고 정말 눈물 나는 것이 중환자실 아닙니까? 눈 뜨고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쩡한 사람은 절대로 그 병원에 안 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절대로 병원에 안 간다. 의원이 쓸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갑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병든 자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나는,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내 주먹을 믿어라. 나같이 법 잘 지키고 깨끗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누가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늘 이 죄와 싸우고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 아이하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그건 1시간을 한번 통화를 했어요. 자기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하면서 통통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빠, 나는 매일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적인 것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부딪히는데 네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혼이 쇠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욕심이 있고 유혹이 있고 세상이 있으니 자꾸 그쪽으로 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 고백을 아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싸우는 거다. 신앙은 싸우는 거다. 여러분, 2016년 잘 살아오셨기 때문에 2017년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가로먹어서 영적 세력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출발했지만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유혹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치열한 전쟁입니다. 병균과 싸워서 이겨내야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끊임없는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과 직분도 지켜내는 것이죠.
2017년을 출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의의 자화상을, 의인의 자화상을 반드시 회복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도 이 죄의 유혹의 화살을 맞고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먹고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미국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열심히 선교를 가는데 원치 않게 한 유혹에 빠져서 선교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거죠. 자신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아무리 회개해도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와서 선교사직을 내려놓고 저 시골에 자기를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한 시골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목회하는 곳인데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가 그전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일손이 부족하고 일꾼이 부족한데 교사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거를 무슨 죄값을 치른다는 마음이라도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니까 이분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교사하실 분이 아니라 뭔가 그 전에 많은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조용히 사무실을 부릅니다. 제가 보니까 그 전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전에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나이 많은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삶을 감당하던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어떤 죄의 유혹에 빠져서 선교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선교의 대상들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본국으로 와서 선교사를 내려놓고 제가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와서 평생 회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그냥 교회 학교 교사로서 봉사하려고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저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러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알았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십시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부르셨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한 주간 내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젯밤에 깜짝 놀란 환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은 하늘이 열리고 생명책을 보니까 선교사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는데 선교사님의 행위록에 그 아프리카에서 원치 않게 행했던 그런 행위가, 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지만 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디서부터 붉은 피가 와서 그 죄에 대한 행위록을 다 덮더라고요. 그 피가 어디서 왔나 봤더니 십자가에서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선교사에게 가서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내용, 그가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주 앞에 섰을 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행위를 덮어주고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그 십자가를 믿고 용서받은 것을 믿고 새롭게 사명을 회복하고 그 나머지 생에 목숨 바쳐서 그 선교지에 가서 생명 살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르쳐 말씀을 전해주자 그 선교사님의 눈물을 그렇구나. 예수님의 보혈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절을 우리가 자백하고 참회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죄 짓고 덮어주면 끝나는 건 아니죠. 끊임없이 주님 안에 와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7번 짓던 죄가 6번으로, 6번에서 5번으로 점점 죄와 싸워서 마침내 거룩한 모습으로 이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를 태어나서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에 이 의의 자화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의 자화상이 없으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거든요. 너 같은 게 잘 두나? 아유 너 같은 게 뭐라고? 아유 너 같은 게 재직이라고? 아유 너 같은 게 뭐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 약점을 찌릅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합니까? 아니 저런 사람에게 저런 일을 맡깁니까? 그런 축복을 주십니까? 마귀는 계속 정죄하고 참소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피를 흘렸으니 저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플러스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플러스를 하시면 병든 자들이 치료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까 찬송가에서도 기록됐지만 병든 자의 치료라고 말했습니다. 병이 든 자에게 예수의 보혈, 예수가 플러스 하시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질병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게 되죠. 여러분 병이 뭘까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깨지는 것이거든요. 마치 플라스틱 병이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 왕창 구멍이 나면 그 안에 것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100년의 수명을 산다고 하면 거기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막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100년 살아야 될 수명이 6개월 만에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뭐냐? 지켜야 되는 것이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병든 자가 예수를 플러스하게 되면 그 병이 어떻게 되느냐? 그 병의 근원이 말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병든 자를 찾아서 만나시면 플러스가 되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세 가지 병이 나와요. 근데 세 가지 병이 전부 다 거의 불치병입니다. 첫 번째 병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첫 번째 병은 문득병입니다. 문득병은 치열하고 완전한 불치병이죠. 오늘날도 문득병은 나병은 한센병은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문득병은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득병 환자가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플러스 해주시면 내 몸이 깨끗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에서 생명이 깨지는 사람이 예수가 생명인 것을 알고 플러스 해달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온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문득병 환자가 예수님을 플러스하러 나온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예수님과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어진 곳에 예수님이 채워달라고 플러스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무엇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을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합니까?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그 깨져나가고 있는 문득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플러스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라고 말합니다. 즉시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왜냐하면 생명은 빨리 나야 되잖아요. 병은 빨리 나야 됩니다. 오래 갖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뭘까요? 중풍병자였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있는데 그 하인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나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십시오. 플러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십시오. 나는 오늘 주님과 플러스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바꾸면 플러스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다른 말로 바꾸면 플러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하다가 이 성가대 찬양, 예배 중 찬양하다가 그 예수님이 플러스해서 치료받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뭐 찬양하다 어제도 저 송구영 씨의 간증을 했지만은 비염으로 고통을 당해서 해마다 막 철이 바뀌면 휴지를 두루마리 한 통을 타고 막 고래 달고 다니는 사람이 놀랍게 간증을 합니다. 지 성가대에 들어가서 찬양하다가 비염이 사라졌다고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남동생입니다. 뭐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 남동생이 2살 적은 남동생이 있는데 여의도 순목회 예루살렘 성가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가대 출신들 그 족보가 쭉 있는데 찾아보면 제 이름하고 비슷한
제가 훨씬 잘생겼는데 지가 잘생겼다고 하는 동생을 하나 보게 될 겁니다. 그 친구가 사실은 비염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에 대해 찬양하면서 형, 난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비염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 찬양은 하나님과 플러스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플러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교회학교 교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하나님과 플러스가 되면 뭐가 임하느냐?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런 사건들은 뭐 비일비재하죠. 중풍병자가 찾아왔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소자야 안심하라, 일어나 내 잔을 털고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플러스 됐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가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더하기가 되어주는 것이다. 병든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올 때의 치유를 기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2016년을 지나고 17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그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예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할 거다. 예수의 생명의 치유 역사가 예배 가운데 계속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 여러 가지 사전을 못 오신 분이 계시면 제가 간증을 하나 합니다. 오늘 권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허리디스크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쉽게 허리디스크가 낫지가 않아요. 그러나 안수하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가운데에 허리디스크를 고쳐주셨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또 4년 동안 이명증세 고통을 하던 집사님이 지난주에 와서는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었더니 나았더라, 이 말씀이 부딪혀지고, 그리고 그 집사님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지만 하나님, 어느 성도가 목사님하고 악수하다가 낫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가운데 90%는 에이 무슨 악수하는데 낫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제가 악수했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동에 있을 때에 한 성도님이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 팔꿈치가 너무 아파서 고통을 나왔는데 그 마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소원이 생기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뭐 안수해달라고 갈 용기도 없고 또 제 자신이 그런 걸 드러내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무도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악수하는 가운데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대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셨는데, 그 악수하고 나갔는데 그분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간증하는, 그 간증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렇게 박수 칠 줄 아시는 분은 뭐냐면 아파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낫게 여러분 감사 박수 칩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간증을 기억하셔서, 꽤 오래전에 한 간증이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 이명증세 고통을 나가던 분이 그 말씀을 받은 거죠. 간증을 제가 수없이 하고 똑같은 말씀을 수없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받으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요, 여기 수천 명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었냐고 지나가면 그 말씀은 나에게 레마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수없이 듣던 말씀이 오늘따라 와서 부딪힌다면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도 그날 수없이 많이 들은 설교였는데 혈루증 여인의 설교는 수도 없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 집사님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님 나갈 때, 악수할 때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손을 얹는 그런 마음으로 왔겠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전혀 그동안 악수도 안 하셨던 분인데 악수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악수를 하러 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4년 동안 의사도 고치지 못한다고 운명과 팔자로 알았던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자기 귀에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을 알았어. 저도 그런 짓을 해봤지만 주님이 고쳐주면 뭐 하고 싶었냐면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다는 거예요. 들리나 안 들리나. 근데 이렇게도 안 들리고 저렇게도 안 들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치료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다 플러스 하지를 않아요.
아유, 목사님 설교 늘 듣는 얘기고, 그 성경은 수십 번도 더 들은 얘기인데, 뭐 뻑하면 뭐 무슨 뭐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뭐 척하면 살처리리.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절박하고 절실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혈류증하는 여인처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 플러스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플러스가 되고, 기도가 플러스가 되고, 때로는 예물이 플러스가 되고, 예배가 플러스가 되고, 마지막 수단은 악수라도 하는 거죠. 그건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플러스하면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워진 곳이죠. 비워진 곳에 예수님을 플러스하면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는 건 참 신기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머릿속에 성경을 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현장을 가게 되죠. 늘 묵상했던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종을 앞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본문인데도 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워진 곳을 채우시는 분이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가나 초콜릿?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납니다.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플러스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물을 갖다 주라고 말했는데 그 물이 변하여 최상의 급의 포도주가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한 표적은 오셔서 처음 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의 의미는 뭐냐? 비워진 곳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겠냐 기적에다가 마음을 두지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냐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마음을 두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느냐, 그 마음을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우리의 비어진 곳을 채워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어지면 못 사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채워져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것 주님이 채우신다. 너의 인생의 삶 가운데 비어진 것을 예수를 플러스하면 누가 채우신다? 예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송구영 씨의 말씀의 제목도 차고 넘치는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복음서에 모두 다 있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의 주제가 뭡니까? 비어진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빌립들도 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채우고도 차고 넘쳤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플러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신 분도 누군가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6년도 연말에, 보통 목사님들이 연말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뭐가 바쁜가요? 설교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어제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고 토요일날 설교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수요일날 설교하고 목요일날 설교하고 금요일날 설교하고 토요일날 설교하고 주일날 또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무슨 로봇인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단추만 누르면 무슨 알파고처럼 나오는 줄 알아요. 그 설교 하나를 잉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요, 그 따로따로 있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쭉 연결을 해보니까 2017년도 우리 안산교회 속에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차고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의 마지막 수요예배는 뭐냐면 풍랑 있는 그 가운데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걸어오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제 너희 가운데 불안은 없다, 절망은 없다, 두려움은 없다, 평안할지어다, 안심할지어다. 여러분, 2017년을 출발하면서 대한민국에, 아니 세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북의 김정은이가 지금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오래 있는데 언제 할지도 지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금리는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경제 모든 것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2010년 마지막 수요예배 때 우리 안산교회 성도 외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내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리스찬들은 세계 이 정세 소리를 듣고 살면은 불안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굴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프로스하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금요철 예배 때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채워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십계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항상 이 마음으로 변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읍을 들어가게 할 것이고, 내 손으로 채우지 않은 물건을 내가 줄 것이고, 내 손으로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너에게 마시게 할 것이고, 내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포도원과 가수원을 너에게 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베이비 샤워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2017년을 우리가 출발하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 축복은 예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부모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2017년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는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2017년 당신에게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것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플러스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거죠. 병든 육체를 강건한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어진 부분을 예수님을 플러스로 하면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다 채우셨습니다.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 표적이 되라, 증거가 되라, 간증이 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랑이 되고 표적이 되고 간증이 되는 2017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